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함이 있고 또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끝없이 달리는 쳇바퀴 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혹은 진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은 19세기 전까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시간 자체가 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그 자체가 사람의 일하는 그 생산의 양을 결정을 하고 생산의 양은 바로 돈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기계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최첨단화되어지고 많이 문명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명화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기계화와 문명화를 통해서 좀 더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예를 들어보면 예전의 컴퓨터가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AI의 등장으로 글 하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AI에 입력하면 그 컴퓨터가 하나의 기획안을 30초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 10초 안에라도 하나의 계획안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책 한 권을 1분 안에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러한 시간이 남아야 하고 사람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은 여러분 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은 여유롭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바쁩니다. 늘 마음은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 일어났던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산업혁명이 사람들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 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처음으로 가난이나 굶주림, 그리고 질병이나 정치, 왕과 귀족이 다스리던 그런 정치를 다 추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성한 산업 문명 속에 평화와 평등이 올 것이다.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고 수천 년에 이르는 농경 문명 동안에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던 여러 가지의 비참한 상황이 이제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풍요는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요, 전보다 더 행복해지거나 정말 자유로워지거나 여유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지성인들이 깨닫게 되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인생의 풍요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인생의 풍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분 지금 직시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더라도 지금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10대의 자살률이 매년마다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느껴지는,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시간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질과 돈과 상관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행복한 시간들은 내 삶이 물질적으로 얼만큼 풍요로운가 보다는 내 삶의 시간의 여유와 그 시간의 풍요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은 좀 없어도 먹을 것은 좀 모자라도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행복했고요. 우리 어릴 적 우리 다 성도님들 기억할 겁니다. 뭐 정말 도랑치고 가지 잡던 그런 시절,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딱지치기 하고 제기 차던 시절,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거짓 없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돈과는, 물질의 풍요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빼앗아간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모두는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의 내용이 다르고 시간의 의미가 다르고 시간의 가치가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의미는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던 유일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용사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러한 본시는요, 두 단락으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순간에 불과한 인생, 우리의 인생을 서로 대조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구성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란 오늘 말씀은 죄와 질고를 지고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유한한 끝이 있는, 그리고 깊은 절망, 인생의 깊은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모든 수고는 슬픔만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시편 90편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긴 세월을 살아온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50이고 돌아보니까 60이고 돌아보니까 70이고 80이고 90세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요 빠르게 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요, 사람들의 인생을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셋째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정 의지하고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아니래요. 이 세상의 돈이 아니래요.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도 아니래요. 이런 인생들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정말 순간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을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이 유한하고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연수가 극히 짧고 아침 안개가 나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듯이 정말 덧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보면 가르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험을 통하여서 이 본질을 절실하게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금방 지나가 버림을,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특별한 상황에서의 주어지는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함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유한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겸손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함의 지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수가 극히 짧으며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알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아가는 것처럼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이 본절에 나오는 아침은 일반적으로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점, 그 자체 안에 희망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해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어두움들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 주님께서 강명한 해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어둠이 물려칠 때에, 그 어둠이 떠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수고와 슬픔으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 가운데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기쁨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은총은요, 아름다운, 즐거운, 그리고 광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가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의 피부로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부로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요, 어디에 임하기를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 손이 행한 일,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이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간절한 소망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오늘 우리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들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여 부어주실 때에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케 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을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을 여시는 분,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요, 나를 경고케 하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것처럼 일순간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공허함과 수고와 슬픔이 많은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다면, 이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인생 속에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그리고 소망을 찾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삶,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